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언제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한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평강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새롭게 임직을 받는 신천 임원분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두 명인데요, 베드로와 요한복음의 주인공격인 두 제자입니다. 이 둘은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수제자 자리를 놓고 끊임없이 두 제자는 경쟁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1세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위대한 랍비, 스승이죠. 그 위대한 스승의 수제자가 된다는 것은 훗날 스승이 영광을 얻었을 때에 이 수제자가 가장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보장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속에 누가 수제자가 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한 긴장관계로 끊임없이 펼쳐져 있었죠. 그 12제자 중에서도 유독 돋보였던 두 명의 제자가 있다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성경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같은 어부긴 한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과 야고보는 한 형제인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들은 배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주입니다. 같은 어부지만 여기는 좀 재벌 선주예요. 가문이에요. 이에 반해 베드로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일손이 필요하면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이렇게 배에 올라서 그물을 던졌던,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가난한 어부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가문은요, 부잣집인 것이죠. 어촌이긴 하지만 선주 가문이니까, 배를 갖고 있는 가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잣집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하면 치맛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은 우리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 좀 올려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치맛바람이요, 치맛바람을 부릴 만한 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도 운동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어떤 어머니는 가가지고 걸핏하면 간식 넣고요, 코치님 용돈도 드리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걸 치맛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있잖아요, 베드로도요, 성격이 그냥 다혈질이고 지고 싶지 않아요.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을 예수님에게 일으키는 걸 보고 다른 제자들도 다 분노했지만 특별히 분노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거. 어떻게 내 속마음을 다 까보여야지 예수님 믿겠습니까? 내 속이라도 다 드릴 수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로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이 경쟁 관계가요, 라이벌 관계가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도 예수님 품에 안겼던 제자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의 누구였습니까? 요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유일하게 안겼는데 수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 품에 안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요한에게 넌지시 신호를 줍니다. 야, 너가 물어봐. 너가 예수님한테 사랑 많이 받잖아. 너가 물어봐. 너가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말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는 것을 요한과 베드로 둘만 알았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둘의 라이벌 관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도 계속됩니다.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를 놓고 경쟁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누가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도착할 것인지, 성경에 보면 달리기, 다른 박질한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요한이 이겼습니다. 제가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요한이 이겼습니까? 하니까 요한이 젊다. 네, 요한이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베드로가 형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의 미묘한 경쟁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무너졌던 순간 아시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어린 여종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요한복음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면 요한 때문인 거 아세요? 자, 성경에 보면은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영상 나왔네요. 우리 영상을 보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쓰면 다 요한입니다. 자기가 저자인데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또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요한인데요, 오늘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거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주 가문, 부잣집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좋은 생선들을 대제사장에게 공물을 바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가문과 잘 알았습니다. 인맥을 통해 가지고 요한은 예수님이 붙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또 나서는데, 요한은 뭐예요? 평소부터 대제사장과 아는, 옛날부터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명절에 우리로 얘기하면 세배하고 세뱃돈도 받고 그런 관계다 보니까 요한은 무사통과가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문 밖에 있더라. 입구 컷을 당한 거죠, 요즘 말로. 왜요? 베드로는 아무런 인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요한이 거기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도 내 동료라고 문 밖에서 입구 컷을 당한 베드로가 불쌍히 측은히 여겨진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가지고 내 친구다, 경비한테 내 친구니까 보내줘도 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도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요한처럼 대제사장의 지방까지는 못 갔겠죠. 뜰에 머문 거죠. 대제사장의 앞마당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의 여종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를 보고 저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째는 내가 예수를 알면은 내 성을 바꾸겠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사건이 거기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요한이 자기의 인맥을 사용해서 베드로를 대제사장 집에다가 출입을 안 시켰으면은 그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돼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내가 정녕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던 사람입니까? 그 요한과의 라이벌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주님 다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베드로는요,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일었을 수 없는, 네가 인간이냐?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누구는 지켜봐요? 요한은 다 아는 거예요. 늘 요한과 베드로는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유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제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왜요? 대제사장의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요한에게 여자여 아들 이니이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둘의 라이벌 경쟁에서의 승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이죠. 베드로는 패배한 사람이죠. 실패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을 거기나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면목이 없습니다. 회생할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완전 요한과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수제자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거죠, 베드로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까지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친모를 내 어머니로 부탁받을 정도까지 끝까지 의리를 지켰으니까 승리는 누가 한 거예요? 요한이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요한복음은요 20장까지가 끝입니다. 21장은 20장을 쓰고 났는데 사도 요한이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예요. 이미 공식적으로 첫판 인쇄가 된 거예요. 근데 저자가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2판 인쇄를 찍어야 되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왔을 때 이건 내가 못 다룬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꼭 더 추가해서 넣어야 되겠다. 그게 2판 인쇄 나온 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붙이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공식적인 결론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걸 알게 하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공식적인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건 공식적인 결론이고 사도 요한이 개인적인 자신의 인생사에 있어서의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인데 그게 21장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났더니만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묻습니다. 목사로서 공식적인 목사의 삶은 이런 것이다, 목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멘트가 있고요. 근데 나는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건 것 같고 목회가 이런 건 것 같고 인생이 이런 건 것 같아 하는 개인적인 또 인생의 결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간증과 같은. 그게 바로 21장인 것이죠.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 오늘 저는 이 결론이 새롭게 임원이 되신 우리 신천 임원분들과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또 결론이 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이 볼 때는 자기가 이긴 거예요. 베드로와의 라이벌 경쟁에서. 베드로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갈릴리에 와가지고 다시 어부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하냐 따지지도 않으세요. 묻지도 않으세요. 질책하지도 않으세요. 요한이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는데 그저 따뜻한 그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때의 숯불은 실패의 숯불이고 차가운 숯불이고 베드로는 그 숯불만 보면 기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따뜻한 숯불, 이번에는 온기의 숯불을 피워놓고 다정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굽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잡아온 물고기로 친히 이렇게 생선구이를 해주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먼저 배불리우게 하신 후에 묻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을
요한이 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생이 승리한다는 것은 라이벌 경쟁 관계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저 사람을 밟고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수제자가 된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실패했었던 베드로조차도 이제는 다 망가졌다라고 공식적으로 판정이 난 베드로조차도 저렇게 새로운 사도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그거를 요한이 보면서 충격을 먹고요, 이 사건 이후에 요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래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가 뭡니까? 천둥입니다. 요한도요, 왜 베드로와 이렇게 서로 경쟁했겠어요? 둘이 비슷한 부류였던 거예요. 베드로도 다혈질이고 행동파고, 요한도요 우레의 아들이고 성미가 불같습니다. 지는 거 못 잡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무한하신 그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요한이 깨닫고, 요한이 그 이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행동 심리를 분석할 때 인간의 행동의 핵심 동기가 무엇이냐면 인정받음이라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부터 내가 이기고, 경쟁에서부터 이긴 걸 통하여서 내가 인정받는 것을 통하는 것을 인간이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안정감을 느끼고 그때 인간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왜 형제들끼리 그렇게 경쟁을 하냐면, 그 가정의 최고 권위자인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게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내 인생이 그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학교를 가면 1등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면 그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직장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누가 갖고 왔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왔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3년 동안에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 본성은 안 없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너졌던 베드로를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걸 통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죽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돌아갈 수 있나,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나는 매달리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무너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의 반석이 되고 초대교회 리더가 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다 지켜봤던, 왜냐하면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니까, 오래 산 제자니까. 그걸 보면서 요한이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충격을 먹어서 쓴 게 후대에 첨부된 게 요한복음 21장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제롬은 요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요 나중에 늙고 나서요 마지막에 있었던 노년에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주일날 설교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엄청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 엄청 기대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주옥과 같은 신학 저수를 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고, 모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여 다 돌아가셨는데 요한만큼은 끝까지 살아있는 유일한 사도이고 예수님을 곁에서 봤던 사도이고, 모든 에베소 교인들이요 다 사도 요한이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슨 설교를 하실까,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의 말씀을 던져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요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겨우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서 간신히 강대상에 올라설 정도의 그 나이였는데 항상 했던 말이 그거였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계속 반복하니까 성도와 제자들이 아니 왜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했던 게 그거면 충분하다. 내 인생이 변한 게 주님의 사랑이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그 의미를 베드로를 회복시킨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요한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얄팍한 비교와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남의 약점을 파고들어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고 상대방의 실패를 지적해야 내가 높아진다고 이 세상은 가르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직분을 먼저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더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은 베드로처럼 마지막에 회복되고 나서도 예수님한테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중에 순교당하고 죽는다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묵묵히 너의 길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비교와 경쟁의 루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자유로운 선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변화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헛되고 헛된 경쟁과 비교와 그런 의식들을 다 버리고 사랑의 사도로 위대하게 변화된 그 요한의 거룩한 항복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밟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뾰족한 경쟁의 팔꿈치를 부드럽게 내려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영혼에 아로새기면서 이후로는 타인과의 어떤 비교도 멈추겠다고 결단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부족한 나지만 내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의 길만 잠잠히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실패가 있거든, 혹시 직장 동료의 실수가 보이거든, 우리 속해 식구의 연약함이 보이거든, 지적하는 대신 조용히 다가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킨 주님처럼 위로의 숯불을 피워주고 따뜻한 떡을 구워 생선을 구워 사랑을 먹이시는 믿음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사랑과 넉넉한 하모니, 화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베드로처럼 실패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드세요.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깁니다. 승리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최고의 권위자에게 인정받아야지만 내가 보호받고 안정감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요한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잠잠히 나만 바라보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또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 도화지 위에 오선지 위에 우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친다면 삑사리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 주변에 곁눈질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라이벌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우리는 비교와 경쟁의 의식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화음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유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변을 곁눈질하거나 비교와 경쟁의 의식에서부터 벗어나서 묵묵히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화음을 써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늘의 음성을 진중하게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의미 없는 그런 대화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인생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써내려가길 원하는 사랑과 평화의 아름다운 화음을 우리 인생의 오선지에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나의 화음을 하나님 아버지 써내려가길 원합니다. 나의 귀한 하모니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써내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남들과 경쟁하며 나보다 연약하고 실패한 자들을 향해 날카로운 그런 판단의 칼을 휘두르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우리가 쫓기며 살아왔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숯불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사랑만이 무너졌던 인생을 살리고 무너졌던 영혼을 회복시키고 다시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숨을 거둘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외쳤었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화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라는 오선지에 써내려가야 할 그런 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새롭게 임직을 받은 신천 임원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